안녕하세요.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 그러네요.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봄비가 내려야긴 해야죠. 봄비는 또 많이는 안 오니까요. 적당히 와서 또 대지를 적셔줘야 작년 가을에 떨어진 씨앗들이 또 싹을 틔울 것이고, 농부들이 지금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씌고 감자도 심고 하더라고요. 적당한 비가 또 때에 맞게 잘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35절까지 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아멘. 사도들의 그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지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의 현장에는 이제 중심의 사도들이 있었고요. 그 사도들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들이 한 일은 물론 그 앞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기사와 이적 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결국 사도들이 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면 그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설교의 핵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 다른 하나는 부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재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이것이 이제 그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인데, 그 중에 이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열심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그 중에 초대교회에는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핍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으면 사도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챙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중요하지 땅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밭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밭도 없고 땅 한 평도 없고 그냥 근근하게 구걸하다시피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같이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그들도 풍족해지고 저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증거하고 그러면 무리들이 은혜를 받고 거기에 모인 참석들이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들 가운데서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져다가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형태 이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출범 당시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거죠. 내 것 내 것 없이 같이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베풀고 살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진정한 의미의 헌금이 이거구나. 헌금 내세요. 11조 내세요. 감사헌금 내세요. 뭐 선교헌금 내세요. 매 주일날마다 목사가 앞에서 무슨 헌금이나 강조하고 이게 아니라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하세요 이렇게 안 했는데도 밭과 집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더라 이겁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헌금 아니겠어요? 건축헌금 내세요. 우리 교회 비좁으니까 다시 크게 대궐같이 져야 되니 헌금하세요. 안수집사 이상은 뭐 얼마씩 하고 권사님들은 얼마씩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착취하듯이 강요해가지고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꼭 그들이 들어야 될 예수의 부활 이것을 증거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 물질은 자동으로 나오더라 이겁니다. 은혜 받게 안 하고 억지로 그냥 헌금을 뜯어내고 짜내듯이 그렇게 하니까 서로 힘든 거잖아요. 물론 가르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은 시켜야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헌금생활 이렇게 하고 기도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전도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가르치는 것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두 번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하면 자기 할 도리 알고 하잖아요. 성장시키면 되는 거지 성장은 안 시켜놓고 맨날 쥐어짤 생각만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오늘 이 말씀에서 진정한 의미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진정한 헌금의 그 내용 이러한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정말 성숙하면 속사람이 은혜 받고 정말 필요한 그 당시엔 부활이 필요했으니까 부활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래가지고 집 있는 자, 땅 있는 자는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의 헌금이더라는 거죠. 은혜 받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가져오세요 안 해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또 성숙하면 자기가 할 도리를 알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면
내가 이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성숙하면. 근데 성숙하게 만들진 않고 성장시키진 않고 맨날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으면서 11조 하세요. 건축원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잡음이 생기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맞게 선포되어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려운 사람도 없이 다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게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진행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교회를 사모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교회.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지어서 운행하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스스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